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본문은 역대하 2장 11절에서 끝절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두로 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 은,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 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 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내 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이 쓰실 만큼 벌목하여 때를 엮어 바다에 띄워 요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하였더라.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함에 모두 15만 3,600명이라. 그 중에서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3장.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솔로몬이 두로 왕 후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필요한 사람과 또 성전의 재료들을 좀 도와달라 이런 요청을 하게 되지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두로 왕 후람이 오늘 답장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답장 내용을 보면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여호와를 높여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여호와께서 당신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솔로몬 당신을 왕으로 삼으셨다. 이것은 솔로몬을 또한 높이는 그러한 말이 되겠습니다. 상대방을 높이는 말을 했던 이 두로 왕 후람은 참으로 지혜로운 지도자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국가 간에 무시당하게 되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높여주게 되면 가까운 이웃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로 왕 후람은 참으로 지혜로운 지도자였구나. 오늘 우리들도요, 참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려면 다른 사람을 높이는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사람은 다 좋아합니다.
게 바구니에는 뚜껑이 필요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게가 올라가려고 하면 뒤에 있는 그 게가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단 한 마리도 게 바구니를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죠. 서로 끌어내리는 이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높여주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바로 오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후람 왕이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그러니까 이 후람은 이방 나라의 왕 아닙니까? 한마디로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송축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솔로몬에게 명철과 총명을 주신 분이시다. 이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후람 왕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떠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된 오늘 우리들이라고 한다면 자녀가 아버지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더 자세히 알아야 되겠고,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고 묻는다면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마음껏 선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또한 전도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두로왕 후람은 참으로 지혜로운 그런 왕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높여주는 그러한 자인 것도 우리는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두로왕 후람이 솔로몬이 요구했던 것처럼 아주 총명한 사람을 보내줍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이 이제 13절부터 소개해주고 있는데 온갖 재주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단지파 이스라엘 지파죠. 그런데 아버지는 두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혼혈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는 금, 은,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그러니까 못하는 게 없습니다. 대단히 뛰어난 재주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을 보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16절에 가보면 필요한 제목들을 또한 보내겠다라는 것이죠. 당신이 쓰실 만한 그 나무를 레바논에서부터 벌목해서 떼를 엮어 바다에 띄워서 욥바로 보내겠다. 그러니까 그 욥바에 있는 것을 건져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 총명한 사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총명한 사람을 보내지 않습니까? 이 총명한 사람이 와서 일을 하게 될 텐데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당신의 아버지 내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함께 일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우리 두로 사람 기술자를 당신들에게 보낼 테니까 또 이스라엘의 제주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꾼들, 그들과 함께, 그 장인들과 함께 일해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그 과정을 보게 되면 모두가 다 힘을 합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훌륭한 일꾼은요, 일을 능숙하게 하는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함께 일할 줄 아는 사람이 좋은 일꾼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는 참 많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저것 참 잘합니다. 그런데 혼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저마다의 은사를 주셨고 그 모든 은사들이 합해짐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물론 혼자 일하는 게 제일 편하고 쉽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능력이라는 것은 늘 한정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하게 되면 일의 성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모두가 힘을 합하게 되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놀라운 일의 결과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일해야 됩니다. 저마다 주신 은사대로 말이죠. 찬양을 잘하는 사람들은 찬양하는 파트에서, 그리고 또 음식을 잘하는 분들은 주방에서, 저마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런 은사대로 일하게 될 때에 놀라운 일의 결과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창업한 빌 게이츠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소프트웨어 개발에서는 아주 천재적인 그런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하버드 대학을 다닐 때에 같이 하버드 대학을 다녔던 스티브 발머라는 사람과 아주 친하게 지냈었는데 그는 경영 쪽의 전문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빌 게이츠는 이런 경영 쪽에는 사실 별로 뛰어난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혹은 상업적 공격을 당하게 되면 여기에 대응하는 그런 능력이 많이 떨어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친구였던 스티브 발머에게 같이 하자. 그래서 그를 불러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스티브 발머와 빌 게이츠가 함께 경영을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놀랍게 회사가 발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 외에 다른 사람이 또 가진 은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함께 할 때의 놀라운 결과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이 성전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지어지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 이방인들이 지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근시안적인 시각이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온 세계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은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함께하는,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이스라엘 내에 있는 이방인들의 숫자를 세어보니까 15만 3,600명, 그래서 그 중에 7만 명은 짐꾼으로, 8만 명은 돌을 뜨거나 벌목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3,600명은 그 일의 감독자로 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만이 지은 게 아니고요. 이 사람들과 또 이스라엘의 일꾼들과 함께 같이 해서 성전이 지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은사대로 함께 일할 때에 놀라운 결과를 우리는 낳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어서 함께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두루왕 후람이 솔로몬을 도와주는, 그래서 성전 건축에 큰 기여를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성전은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방인들도 함께 동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우리들만의 잔치가 되지 말고
교회 밖의 사람들도 함께 할 줄 아는, 그래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후람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고 그 하나님을 누구보다 더 사랑하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